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지은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말씀의 동산, 응답의 동산, 아름다운 우리 강남 금식교도 오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여 구국교 노원으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오늘 통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지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생명도 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해결받고 말씀으로 권능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아멘. 예, 저는 지난 주일날 여기서 설교 마치자마자 바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바로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서 비행기 타고 이틀을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이틀을 왔어요. 또 도착해서 어저께는 청주에 가서 말씀 전하고 오늘 또 여기 왔습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편안히 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말만 은퇴했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얼마나 감사해요. 예? 또 내일 모레는 또 일본 가야 되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요.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가고 싶다고 가. 하나님이 쓰시니까. 예? 부엌에 가 보면은 그릇이 많아도 비싸다고 써요. 크다고 써요. 언제나 주인의 마음에 드는 거로 편안한 거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찾는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제가 바빠요. 맨날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주일날 계속해서 5번씩도 설교하고 저녁에는 또 부흥회 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내 힘으로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가 돼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망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쳐지는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값은 사망이니라. 이런 인생을, 이런 세상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이 귀한 절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날이 오는 건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보는 날만 기다린다고 해서 합격 통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도 안 하고 가을만 기다린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준비도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고 주님 오시면 나를 알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준비해라. 할렐루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빨리 오자냐므로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막상 올 때 깨어나기는 깨어났는데 5명은 들어갔고 5명은 못 들어갔더라. 왜 못 들어갔느냐? 준비했는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잠만 자고 기다리고 준비를 안 해놨다가 그때서 기름 사러 간 다음에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폴레옹의 군사 중에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하루는 그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이 죽을 죄를 지키는 했지만은 제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더 매달렸어요. 카카, 우리 아들이 은혜 받을 자격은 없지만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게 은혜죠. 은혜 받을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울면서 매달려서 자식을 살렸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을 능력이 있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은혜는 말 그대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존재로부터 받는 은총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누군가의 노력이나 대가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높으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격이 없지만 공로도 없지만은 그냥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세상을 내가 물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좋아요. 키울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저걸 왜 낳았던 거 하고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실 때 심히도 아름다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공중에 기는 새까지 그리하니 내가 그것들을 지으면 한탄하심이니라. 여기 한탄했다는 말이 2번씩이나 나와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러나, 좀 크게 따라하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 노아 이름 빼고 여러분 이름 넣고 시작. 그러나 김동엽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내 이름을 따라해? 자기 이름을 부르라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 은혜 입은 거 구경하러 오시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풍성하다,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죄악의 시대, 죄악이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심판은 죄인에게는 멸망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세상을 물로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세상을 향한 홍수 심판은 역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악한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은 사랑하지만은 죄악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그 죄 때문에 인간까지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짓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는 멸망당할 인생이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수고로 전혀 우리는 죄시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지은 죄값을 그가 다 치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 다 죄악이 관영하고 망할 세상, 죄악으로 물든 세상, 근심과 한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저는 큰 교회 가서 부흥회할 때는 1시간 설교한다면 작은 교회 가서는 1시간 반 내지 2시간 설교해요. 다른 사람하고 좀 거꾸로 해요. 저는 거꾸로. 거꾸로. 사람이 적다고 설교 그럭저럭 하고 간단하니 하고 저는 그러지를 못해. 오히려 더 가서 그분들이 은혜 받아야지, 그분들이 축복 받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작다고 예면하면 안 돼. 작다고 예면하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한마디 해드릴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저 섬에서 목회를 한대요. 근데 이분은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해.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 여보게, 김 목사, 나 부흥회 좀 해줘.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디 거기까지 가나? 바빠도 한번 와. 몇 명이나 모여? 4명 모여.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당신을 부르지. 많이 모이면 왜 부르겠어? 부흥이 안 되니까 부르지. 그러니 말가 한번 와. 그래, 갈게. 걔 갔대요. 가서 보니까 4명이라도 모이면 좋은데 그날따라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한대. 그 동네에서. 걔 4명도 무당 구단하는 데 갔대. 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도 심심한데 무당 구신호 보러 가자. 걔 둘이 굿 보러 갔대. 그래서 가서 보고 있는데 막 구슬하다가는 탁 쓰러지더래요. 그러더니 여기 안 올 사람이 왔다고.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라고. 그러니까 예, 나도 목사요 하고 둘이 손을 들었대. 그랬더니 당신들 때문에 오늘 굿이 안 된다고. 센 신이 왔구만. 여러분들 여기 무달로 와서 저 센 신이나 따라가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왔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부흥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대. 아멘. 마스크 썼다고 가만히 우두커니 멍청하니 졸다 가려면 여기 못 들어와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야 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노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민족을 살려주셨잖아. 나는 이 나라가 문제가 많이 있고 북한에서 펑펑 미사일을 쏴대고 어려움도 많지만 나는 그런 소리 안 듣고 오직 이 나라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고 망하고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고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너를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내버려 두지 않아.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4절 내가 너를 복을 준다. 너를 건드리는 사람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 주는 사람 내가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월드컵 보셨어? 나는 못 봤지만 소식만 들었어. 예? 우리나라가 4명 중에서 꼴찌가 가지고 11점밖에 안 돼가지고 탈락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16강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세계가 깜짝 또 놀랐잖아. 하여간 세계를 잘 놀래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 믿음은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예? 인간의 계획,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하실 거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재단과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원장님과 모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시간 없지만 그렇게 바쁘지만 여기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여기마저 기도의 불 꺼지면 한국은 끝납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물줄기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세계를 뒤덮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기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불이 꺼져서도 한 곳에 성냥개비 불 하나만 붙으면 다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응답의 불이, 축복의 불이 꺼지 않도록 우리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구국기도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나라를 바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이 밥 먹고 쌈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이 추위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생각만 하고 파업을 하고 자기의 생각만 하고 나라를 망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러 오셨습니다. 죽이러 오신 게 아니고 살리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인류가 홍수로 멸망당하는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 입은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 새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입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다 같이 번성할 때 조심해라. 아멘. 1절 보세요.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인류는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류가 번성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번성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번성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번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번성했어요.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번성했어요. 그러면 나라가 편안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조용하겠어요? 그러면 가정이 복을 받겠어요? 절대로 복 받을 수가 없지. 때로는 번성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생활이 가난할 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부자가 되고 여유가 생기면 천미dom도 잃어버리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 부흥하고 복을 받게 된 이유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물줄기가 이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니까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싫어, 예배 드리는 거 싫어. 하나님보다 사람 만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구경하고 텔레비 보는 게 좋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세상, 죄를 짓는 게 더 재미가 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복받는 것 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몰라도 우상 섬겨도 내 마음만 들면 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이었던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육적인 만족만을 취하려 하는 가인족 속을 말합니다. 셋의 혈통을 이은 경건한 신앙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어울린 게 아니었습니다. 셋 계통의 집안에도 경건한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더 욕심을 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보다 보이는 외적인 조건을 더 중요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 내 아들은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망할지다 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악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쟁기를 끌거나 마차를 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부목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와 사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요, 그 여자가 스튜디오스예요. 얼굴도 이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목사님, 목사가 되려면, 사모가 되려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요 끊으라 해도 안 끊어요. 목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불러다 놓고 물어봤어. 너 목회할래 안 할래? 목회해야지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예. 그 사람 예수 잘 믿어? 아니요. 그럼 결론 나왔잖아. 네가 목회 때리치고 여자를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야 길이 같아야 되잖아.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부부가 돼? 아름다운 거, 돈 버는 거 다 필요한 거 없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뜻이 같아야지, 마음이 같아야지.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그들이 가서 탁 끊어버렸어.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생글생글 하루 종일 웃는 얼굴이야. 그런 분하고 탁 결혼해가지고 아들은 바울, 딸은 한나요. 그 얼마나 아름답게 잘 사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죽으라고 자식 길러놓고 안 믿는 데다 보내가지고, 죽으라고 길렀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교회도 안 다녀요? 얼마나 내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40년 동안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 새벽기도 나오게 해서 새벽기도 안수하면서 키워가지고 그렇게 자라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결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신앙으로 길러놨더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소가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같이 가야 논밭을 가는 건데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가게 해서 못 가는 거지. 성경이 불신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와 결혼을 경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혼의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거 섬기고 범죄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니까 막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6절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사람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방 여인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왕 솔로몬 무슨 마누라가 1000명이나 필요해? 우상 섬기는 여자 데려다니까 다 우상 단지 만들고 신전 만들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다가 나라가 둘로 딱 쪼개지고 말았어. 복 많이 받으면 뭐해요?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나라를 쪼개놓고 복 많이 받으면 뭐해?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잘못되면 그건 복 받은 거 아니야. 미국 역사에 대조를 이루는 두 가문이 있었어요. 18세기에 살았던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학자 리차드 덱데일은 1868년에서 74년까지 뉴욕주 형무소의 위원을 지내면서 뉴욕주의 여러 형무소를 방문한 결과 죄인들의 가족과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1875년 연구의 결과로 주크가 범죄, 빈민, 병 그리고 온전한 전통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연구에서 40조명의 성씨가 다른 죄수들과 죄수의 맥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후손을 발견하게 됐어요. 1720년 생인 맥스 주크스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무직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 130명이 범죄자, 7명은 살인자, 60명은 도둑, 310명은 빈민, 50명의 여자들은 창녀. 그의 자손들은 논문이 발표된 시점에서 뉴욕주에 1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이상의 피해를 끼친 가정입니다. 반면에 1703년에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예일리학을 졸업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칼뱅주의 신학 운동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의 자손 중에 1명은 부통령, 3명은 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 3명은 시장, 13명은 대학 총장, 30명은 법관, 300명 목사, 교수, 변호사. 에드워즈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로 길렀습니다. 같은 때 뉴 잉글랜드에서 그와 자란 동네 친구였던 맥스 주크는 신앙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방탕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미모만 보고 외모만 보고 결혼했습니다. 자신도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이 점점 잘못되고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어요. 탈무드에서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분명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남자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 어머니의 존재는 유대인인가 비유대인인가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독 유대인만이 어머니를 정통적인 민족을 판가름하는데 기존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유대 민족의 조국과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유대 민족
미래와 나라와 민족, 조국을 책임지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는 자녀의 근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맡긴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키우는 것이 의무로 여기고 키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 정통파 라피 허슈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적인 생명만 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의 신앙을 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신앙을 함께 전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고 밥 먹이고 공부시켜서 그저 학원 보내고 공부만 잘 시켰다고 해서 훌륭한 일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식 성공시킨다고 미국에 이민 갔어요. 공부 잘 시켰습니다. 공부 참 잘해요. 인류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왜?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자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봉사를 몇 번이나 갔나? 공부하느라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못 가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탈락! 뭐다로 공부하나? 뭐다로 돈 벌어? 뭐다로 일하러 돌아다니?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그런 사람 필요 없네. 우리 학교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히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게 우리 학교야. 공부만 잘하면 뭐해? 돈만 잘 벌면 뭐해? 에? 사업이 잘 되면 뭐해? 부자로 살면 뭐해? 하나님도 몰라, 나라도 몰라, 부모도 몰라, 이웃도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으로 길러 놓지 마세요. 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받아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어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떠났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생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이 이제 육체가 되었습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르하우,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이 신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르하우라고 하는 문맥에 따라서 바람, 호흡, 영, 신, 생각 등으로 번역되는데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너는 벌을 받고 망한다.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을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와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죠.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건져냈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맨 땅을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홍해바다를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떼약빛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리워서 데워 죽지 않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리워서 그들을 얼어 죽지 않도록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밤새도록 원망할 때 내가 이 백성을 언제까지 참으랴? 너희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네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싹 다 죽이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굽에서 내 힘으로 나와 홍해바다를 내 힘으로 건너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입만 열면 찬송가 23장처럼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감사하겠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그러더니 가나안 땅 앞에 가서 하나님이 싹 다 죽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말에도 씨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리라. 긍정적인 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복받는 말, 이런 말 하세요.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그대로 되리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자녀들 좋은 자녀들 늘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사람의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육체가 있기에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그런 영은 죽어서 육체 생명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잘 공경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사람. 네 번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까지 마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대표적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게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름을 입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랑과 선망을 받고 존경받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위에서 용감한 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초도로 남만 족속을 멸하고 해방을 가져주던 위대한 장군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기고 내 뜻대로 되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권능이 있어서 잘하는 줄 착각하고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해버리고
그 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아들 셋과 함께 패전하고 전부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찾아와서 점령해서 거기 시달리다가 멸망당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체가 되어 심판받는 노아 시대의 첫째 이유가 뭐냐? 죄악이 관영했더라.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에 전염병 돼가지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 하나 찾아봐도 찾아볼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죄악에 물들어 버렸어요. 당신은 문화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문화적으로 타락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암덩어리가 커지는 것처럼 점점점 인류의 암이 번져 인류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암이 커지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암을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암덩어리를 잘라 내듯이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염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생각이 타락했더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사상이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기질이 바뀌고 죄가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사상적으로 타락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여 공산주의, 진화론, 신자유주의 신학,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상의 타락은 완전 부패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살다 보면 실망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원래 인간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점점 전락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 부패를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는 죄악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향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이런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8절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 온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다 같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관심이 없어요. 인간적인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어디 가면 구경할 게 있나?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나? 어디 가면 재미있는 데가 있나?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관심이 없었고 온통 세상에 속한 것만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성도로서 구별된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눈을 뜨나 감으나 자나 깨나 언제나 엄마 붙들고 돌아다녀야 삽니다. 엄마 잃어버리면 만 가지가 다 걱정이요, 만 가지가 다 고아처럼 살아야 돼. 항상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은 100%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노아야, 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노아에게만 가르쳐주신 비밀이에요. 밥만 먹으면 8 식구가 산에 올라가 뚝딱뚝딱 배를 만듭니다. 남들은 다 조롱하고 욕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놀지도 안 하고 구경도 안 다니고 뭐 한다고 이렇게 비가 얼마나 온다고 산에 올라가서 배만 만들어?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 뭐가 좋다고 새벽에 나가고 낮에 나가고 밤에 나가고 저렇게 교회 돌아다니요, 이렇게 좋은데 놀러 돌아다니지, 구경 다니지, 뭐 한다고 미쳤다고 이렇게 저러고 돌아다니요. 우리는 오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알리라. 그때는 알리라. 할렐루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일러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만이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게 은혜예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 중시조가 된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나 같은 게 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책임 있는 행동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은 나 한 사람이라도 해야지, 나 하나라도 기도해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아담의 후예들이 많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고 공동체를 실패너머로 떨어뜨린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은 아이 성전 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리품들을 다 불태워라 그랬는데 외투와 은금을 훔쳐서 숨겨놓았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처절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200만이 넘는 거대한 공동체에 비하면 아간 한 사람 죄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 민족 전체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와 같이 점점 타락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죄악에 관영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지만 주여 노아처럼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한 사람 모여드는 그 기도원이 우리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